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도우실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들을 풀어주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시고 우리 이상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지 않는 것을 위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며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는 줄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의 법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번성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풍사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안나 성산에서 하나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모여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가졌던 많은 탐심과 우상들을 다 용서해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오로지 하나님 존전에 깨끗하고 성결함으로 나아가고자 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불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또다시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내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그 주제를 흥하는 근심, 흥하는 근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하였을 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말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흥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심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는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일도 발생했을 것이고, 그리고 각 분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을 일삼는 그러한 고린도의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책망과 권면과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 발음이 조금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 근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뻐함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한 가지 가지셔야 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나는 세상이 주는 근심 속에서 내가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열정을 그곳에 쏟으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 근심을 해결하고자, 염려를 해결하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처를 해결하고자 그러한 마음으로 왔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것으로서 내 근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먼저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근심 속에서 지내왔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가지고서 나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정말 몸부림치며 살다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셨을 때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하는 자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직 아멘 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결국 이 말씀에는 항상 그 말씀에는 배경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자라온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하여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가끔 살펴볼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었고, 현재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근심 속에서 그 속에 갇혀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열매를 여러분들은 오늘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내가 딱 붙잡고 그 열매가 다시금 뿌리가 내려지고, 그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고 그 씨앗이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특히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이 말씀이 바로 열매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맺히기 전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여정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암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여기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보냈는지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부도덕한 일을 그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각각 분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베드로파다, 그리고 바울파다, 이렇게 하여 그런 분쟁이 일어났던 곳, 그곳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며 건면하기 위하여 그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성도들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며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들에게 늘 가르치고 건면하였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너무나 정말 자신이 그 가르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받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그렇게 자꾸만 퇴보되어 가는 것, 그 광경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에게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 가졌을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책망하고 붕괴하고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다? 나의 넘치는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 사랑을 다시 받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넘치는 사랑을 전하여 주어야 되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결국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그리하였지만 자신의 본 마음은 넘치는 사랑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충고입니다. 충고, 어드바이스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정말 아낌없이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충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하였지만 그것에 대하여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인하여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말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는 이제 8절과 9절, 10절, 11절에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절하신 하나님,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일일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생명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멘 소리가 계속 줄어들고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로부터 그 편지를 받고서 그 편지가 주는 그 내용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의 본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과 근면과 훈계 그곳에만 그들이 집중했다면 그렇게 잠시 잠깐으로 끝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가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보면은 시험 치러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시험 치러 가서 나는 100점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뒤끝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칭찬하는 말 같으면 모르겠지만 칭찬하지 않는 말이었을 때는 우리는 솔직히 잠시 기분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믿는 그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부족한 일을 했다. 그리고 분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죄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죄로서 그 죄의 본질로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 것이고 그 죄를 죄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에 그들의 마음을 바쳤다면 오히려 또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죄에 대하여 바로 회개할 수가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잠시만 근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9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바로 사도 바울께서 기뻐하게 되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례와 그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는 우리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의 백성들은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그들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로 근심을 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너희가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근면하였던 그 말들이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근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망과 훈계와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된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탈선했던 그 길을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는 무너짐과 파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당도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만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면 그 죄로부터 회개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분쟁을 일삼고 싸움을 일삼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함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삶이 됩니까? 축복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0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여 주시며 11절에서는 그 나타나는 열매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무엇에 이른다고 합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징표로 사랑하는 그 확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회개의 능력을 어떻게 허락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허락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그 사망조차도 이겨버리고 끝끝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 손에 잡게 하여 줄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신 좋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가끔은 저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그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엇을?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서 다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들음에서 그 얻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행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까지는 참 잘합니다. 그 회개하는 것까지는 참 잘하지만 그 다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끄집어내는 줄 아십니까? 옛 습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익숙한 그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 절차를 분명하게 바꿔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상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왜 지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의 근심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세상의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 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10절의 끝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채우고 그리고 그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또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의 본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으로 그 십계명의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잠깐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하여 각각의 가지고 있던 그 금붙이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그것에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도대체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어떻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거룩한 근심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세상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타인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다듬어가고 꾸려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간절하게 정말 헌신하며
교회에 봉사할 일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할 일 있으면 열심히 누구보다 먼저 나아가 기도하고, 새벽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모든 그 기도에 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심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정하게 하시냐고 말씀하십니다. 변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호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내 삶으로 고백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다 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러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마음판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갈아엎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던 뿔에 아무리 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돌밭길에 아무리 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다 먹어버리고, 가시던 뿔에 뿌려졌을 때는 그것을 뿌리내릴 수 있는 그 토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꼭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잘 드러냈던 것이 누구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에서 그 다윗입니다. 내 여호와를 모독하는 그들 향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터득한 그것을 돌팔매질을 묵돌매를 던지며 달려나갔던 그러한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앞에서는 결코 그 죄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그 죄에 굴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그 고린도후서에서도 바로 바울의 사도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지 않은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얼마나 많은 변정을 하였습니까? 그러함에도 그는 사도꾼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나왔다시피 결국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회개하고 세상에 가졌던 그 근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을 다 받아들이고 하였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사모할 대상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때려잡고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사도권을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사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 회개에 이른 그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기금을 바로 함께 모아서 보내게 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또 얼마나 벌하게 하게 되는가. 여기서 벌하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제 그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징계하게 됩니다. 고린도 그 성도들은
그것을 징계하게 된, 그리하여 벌하게 된, 그리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이 그게 가지게 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의 무엇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결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나갔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직한 자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해독제하고 해독제 잘 아시죠? 근데 해독제는 보면 그 독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해독제를 만들 때는 독이 있다면 해독은 그 독을 푸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독에서 그 해독제의 성분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것에서 추출해서 결국은 그 병이 낫게 한다든지 그 독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 무엇이냐면 우리 세상적인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았을 때는 우리는 우리 몸속에 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바로 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더 어떠한 존재로 나를 만드는 것입니까? 더 낮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바로 생존의 그러한 욕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는 남보다 어떻게 됩니까? 잘나야 됩니다.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남보다 힘이 있어야 되고 남보다 강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곱게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자를 지혜로운 자를 오히려 더 곱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그러한 근심, 염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근심이라는 말이, 염려라는 말은 참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을 조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어가 가진 뜻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근심을 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은 사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그 근심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구절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여태까지는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온 삶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그 근심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첫 번째는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며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 되는 것인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늘 말씀을 내 가까이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항상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근심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근심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목을 조르고 내 삶을 억누르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갔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이제 깨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불평불만하고 그들을 근면하며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온전히 살아내는 나로 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조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정말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그 거울에 비췄을 때, 우리가 거울에 비추면 우리의 뭐가 묻은지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마지막 장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이고요. 먼저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원에 새 다리가 놓여지고 또 새 길이 놓여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이경수 목사님 건강과 또 나머지 인생 우리 주님 앞에 만나기 전까지 아름답게 인생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그리고 기도원 가족들의 건강과 여기 방문하시는 성도님들 기도 모두 응답받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선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 워싱턴 지역교회 그리고 뉴욕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세대 영적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님들, 그리고 각자의 사역과 또 모든 분들이 그 중보기도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과 또 한우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양, 우리의 모두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내모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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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저희 기억하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목재 하시는